마태복음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을 맛봤습니다. 두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맹인들이 눈을 떴죠. 자, 말씀 앞에서 또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맹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앞을 보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인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다. 그 말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앞을 보게 되었다. 야, 놀랍네.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시네. 맹인들이 눈을 떴네. 그냥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응하고 넘어가는 신앙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조금 불행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도 우리가 이제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27절 한 구절을 통해서 두 맹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앞을 보게 되었다. 즉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육신의 눈을 감게 만들었던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을 때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신앙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당당히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맹인은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다양한 그 시대의 계층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궁중의 이름으로 함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형체를 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비되게 이 두 맹인은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떠듬떠듬거리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외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달라도 너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또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에 해박했던 교사들도 예수님의 신분을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누추한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헤아려 봐야 되죠.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또 당연한 듯이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며 그런 만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걸까?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제단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또 예배를 잘 드려도 또 고통은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는데 신자로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 예수를 믿는 깊이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 인식에 있어서 신학적인 질문과 스스로의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는 늘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통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만지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요. 예수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도 조금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와 좋다, 아 얼마나 좋은가, 이게 전부였지만 말씀의 눈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영의 세계가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도 나는 숨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예수를 붙잡게 되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나의 신앙을 감사하게 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현재의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영, 기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자 진리의 영이 우리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많은 종교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주변의 군중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지만 오늘 본문을 지나가고 있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바라보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해박한 영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당당히 요구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그러므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재단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신앙에 또한 그런 인생에 영생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놀라운 믿음의 신앙 고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열린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승리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빛 안에서 그 눈의 두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도 영안의 눈도 그 비닐이 벗겨져 주님의 신성, 때로는 주님의 인성, 모든 것들을 깊이 보고 상황 따라 신학적인 질문과 성경적인 해답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